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맹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 고침을 받게 되는 이적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적 기사와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맹이였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할 때마다 오늘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던 호칭에서 주라는 고백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에게 이러한 변화를 주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의 변화를 통해 오늘 그것을 깨닫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이루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는 당시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오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어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앞은 보이지 않는데 의지할 곳도 없는 불쌍한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따뜻한 관심과 또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그토록 꿈꿔왔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지만 유대 공동체로부터 오늘 예수님이 뜨게 했다라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함으로 결국 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출교는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도 쫓겨날 뿐 아니라 마을에서까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 2km 내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문둥병이 걸려 쫓겨나서 혼자 사는 것과 같이 평생 외롭고 고독한 생활을 하며 종교적인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처음 우리의 주의를 끄는 부분은 주님께서 만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앞인 9장 1절에도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부터 그 부모가 이 사람이 우리가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고 또 32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자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2절 말씀을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나 눈을 뜨게 된 것은 창세 이후로도 없었던 일에 해당되는 매우 희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맹인이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점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굉장히 낫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몸을 못 쓰게 되는 경우는 기적적으로 낫기도 하지만 오늘 선천적인 그 기형의 경우에는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날 때부터의 질환은 치료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학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의학 서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만약 이 사람을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의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믿으면 맹인이 눈을 뜬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자는 바로 모든 소망 없는 죄인들 또 자기 자신이 이 맹인이라는 것조차 알지도 못하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일으켰습니다. 왜 저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보게 될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조차도 오늘 처음 이 맹인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이 죄가 고난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단지 유대인들만의 사고방식은 아니기에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무슨 고난이 닥치든지 또한 좋지 않은 일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어나게 될 때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의 관점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식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매우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뭔가를 하려고 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고 그렇다고 우연히 발생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인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사고에 주님께서는 목적에서 문제를 찾는 관점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셨기에 그것을 허락하셨으며 그러므로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라는 이 말을 들으실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 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또 좋지 않은 일을 당한 모든 것들이 다 내 죄 때문이거나 재수가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실 일이 있으라고 여기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관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지 또한 나쁜 일이든지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다고 한다면 그 일들 속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본다라고 할 때 그 본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한자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볼견자입니다. 볼견자는 이 눈목자에 이 사람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뜬 눈으로 들어오는 사물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볼시입니다. 볼시에 볼견자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기는 보는데 보는 위치에 따라 이 보는 모양이 달라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볼관자입니다. 본다는 것은 다른 한자와 같지만 이 볼관은 보기는 보는데 어떤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를 보느냐에 따라 이 사건과 사물의 의미와 또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해석과 주장이 전혀 다른 것은 오늘 그것을 보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가치관과 또한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바로 턱 밑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40일 동안을 이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현장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보고가 정반대의 의견으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가 40일 동안 정탐한 이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황폐한 땅입니다. 거기에 거는 사람들은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10명의 보고의 내용에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또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한계와 절망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신앙에서 나온 그들의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결국 백성들에게 빠르게 전염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애굽에서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며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백성들은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울부짖는 백성들을 향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에 거인의 후속인 아낙 자손이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가나안 땅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본인에 따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도 해석과 주장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인생에 또 달라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보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 이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도 감사를 볼 수가 있고 기쁜 일 속에서도 원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각기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영혼에 대한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맹인이 눈에 뜬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표적을 행했다는 이유로 오늘 예수님을 죄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눈뜬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거짓 증언하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군중들에게 퍼지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영향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오늘 눈을 뜬 사람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더 강하게 주장하면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왔던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조항에 매여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 보니까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분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을 통해 이 눈을 뜬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향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칭은 그 당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이름으로서 대중적이고 세상적인 예수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이런 식입니다. 맹인이 되었던 사람도 처음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만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맹인이 자신의 그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군중을 따라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 눈을 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고 세상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때때로 세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빨리 우리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받고 살아가는지 또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닌지를 꼭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맹인의 호칭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인다 하니 방금까지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말하였던 이 맹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에서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본문 33절로 넘어가면서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한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것 같지만 틀린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더라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청렴결백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청렴결백하게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비가 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엘리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질문에 대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만 온 신경을 쏟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 온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입술에 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을 들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도 이 사랑 고백도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슴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만천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뜨겁게 자신을 공개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이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당시 노예들이 자기의 주인을 가리켜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주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주라는 고백은 당시 이 노예들처럼 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일생을 그에게 맡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존재, 또 나의 삶과 죽음, 나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조건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순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말은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을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또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바로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수단입니다. 고백은 나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또 나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때부터 나의 숨겨져 있던 마음이 공개되고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짝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고백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심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전달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구원이 시작되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치와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그리고 많은 고통의 통로를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하여 있는 곳에 나아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또 비전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고난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무리 밖에 머물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잠시의 고난은 피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자가 아닌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심지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기에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도 또한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자신을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었기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세상에 속하여진 분이 아니셨기에 그분이 어느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오직 그것을 쫓아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구별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통해 진리의 영을 받게 되고, 반면에 이 세상에 속하 있는 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또 세상에 속한 자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구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 또한 그래야 했고, 에서와 야곱, 또 이스마엘과 이삭 등 그들의 갈등 구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 분이 되십니다. 세상이 이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또한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종된 제자들 또한 당연히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제자들이 주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들을 미워하고 배척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종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또 종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데려감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보내심 받은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미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언제나 주의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될 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눈을 뜬 맹인은 미움과 핍박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결국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눈을 뜬 그 사람은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보고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눈을 뜬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그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나온 대답이기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믿는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칭호가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선지자에서 주님으로, 즉 메시아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된 것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다가 지금 본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를 볼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신 그 마음을 가짐을 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보냐도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게 하기도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있고 또한 관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맹인의 상태를 보면 그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시력이 회복된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점점 더 그 진리에서 멀어져 나중에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점점 더 영적인 안목이 밝아지는 반면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진리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베델가족 여러분,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담대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주님의 치료 이후에 놀라운 용기를 갖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력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를 내고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예수님을 믿으면, 또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눈이 치유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어려움과 혼란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다음은 선지자인이다, 또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결국은 주여라고 무릎을 꿇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맹인보다도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주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계기로 믿게 되었는지 모두 다른 그런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상태로 나의 믿음이 머물고 있는지, 나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화되고 또한 화석화되어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또한 그런 믿음에 머물고 있다면 오늘 이 맹인의 믿음을 본받아 점점 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으로 발전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라고 또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핍박의 상황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는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생활의 압박이 있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을 벗어나고 또 부정하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습니다. 또한 지금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싸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계신지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맹인은 부모님보다 신앙 역률이 짧고 바리새인들보다 턱없이 지식이 부족했지만 믿음은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9장 11절에 또 15절, 25절, 30절,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그 한 가지의 은혜를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순간에서도 한 가지 은혜를 붙들었고 기회가 올 때마다 이를 간증하였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체험하였던 이 한 가지 사실을 굳게 붙잡았을 때 모든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은혜를 굳게 붙잡을수록 그의 신앙은 점차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부르다가 점차 선지자, 또 경건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한 가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늘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한 가지 은혜를 굳게 붙잡고 우리 믿음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인정받는 믿음 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기며 나아가는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